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의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리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세 밧줄 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 1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의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결코 순조롭지 않은 것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정답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이 아내였던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이하는 장면이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결혼의 파국을 맞이하는 장면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말씀 1절에 보니까는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아직까지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밀 거둘 때에 이 밀 거둘 때는 이스라엘 시기적으로 5월 달을 의미합니다. 곧 이 밀을 수확할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염소 새끼는 사위가 그 지참금으로 아내의 집에 찾아갈 때 가져가던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풍습. 그러니까 삼손은 아직까지 결혼 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래서 심히 미워하다는 이거 히브리적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곧 이것은 이혼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너의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벌써 이 결혼이 파탄이 난 줄 알고 벌써 너희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이 염소, 불붙은 여우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곡식밭에 있는 곡식단, 그리고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 유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삼손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40년 동안 지금 블레셋 사람들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전쟁을 막으려면은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전편에 흘러오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삼손의 사사로 삼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미 벌써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삼손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싸우도록 모든 상황도 다 지금 엮어 가셨다는 것인데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평화를 추구하려고 삼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다 사람들의 이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생활, 이 노예 생활이 익숙한, 안주하려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의 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인데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생활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안주하고 싶어서, 지금 익숙한 생활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 삼손에게 찾아와서 너를 결박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이런 장면 보였습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서 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저 애굽 땅에 있었으면 편안했을 것을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이나 굽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출애굽해냈더니 그 과거 생활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비록 노예 생활했지만은 우리는 먹고 편안했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익숙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왜 구태여 끌어들여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나 지금 이 유다 사람들 왜 지금 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지금 삼손에게 찾아와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 똑같은 매일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여러 곳으로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로 우리들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단지 지금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단지 지금 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지금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이 방식이 너무 편해서 이것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이것에만 욕심을 부리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에 그 전혀 화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삐걱거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달픈 건 우리가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옳으신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방식 가운데 정말 나의 어떤 그러한 그 육적인 욕심, 그런 마음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편안함, 익숙함, 이런 것에만 젖어서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젖어들어서 살다 보게 되면 지금 이 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왜 우리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네가 블레셋 사람들과 괜히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것, 이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입니다. 결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면서 너무 편안한 삶, 익숙한 삶, 이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연계되어진 삶이라면은 그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데도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익숙해서 편안해서 그 삶에 젖어들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삶에 욕심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에 이렇게 항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교훈으로 삼았으면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또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익숙한 삶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경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고단함이 있고 또 때로는 약과 싸움으로 인하여 전쟁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하에서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 그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편안함,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여기만 만족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만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